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신방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철장 안에 있는 친구들이 눈빛 속에서요 간절한 바람이 발산이 되는데 빨리 나가고 싶은,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철장을, 감옥을 어떻게 빨리 나올 수 없을까? 그래서 최세종은 저보고, 목사님, 제가 물어야 될 벌금 있는데 교회에서 좀 물어주면 안 됩니까? 라고. 그건 네가 담당해. 그러면 제가 내년 7월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자리를 빨리 정리하고 일어서고 싶어 합니다.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침상을 털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 걸어 다니고 싶어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탄핵됐죠. 온 국민이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도 이런저런 연루된 법정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염원이 뭘까? 빨리 이런 거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개인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염원은 뭘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바람, 염원은 무엇입니까?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아니죠?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고 죽음의 저주를 넘어서서 참 생명 세계 속에 변치 않는 진리의 빛된 생명 속에 들어가 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인데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은 월요일 역절에 나가 전도 집회하고 화요일 성탄 이브 우리들이 또 예배드리고 발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탄절에 우리는 예배드리며 또 초청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주 나셨음을 알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례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세상에 땅 차지하러 온 게 아니고 한 부족 국가의 왕이 되기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하늘의 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매일 저녁에 우리가 역전에 나가서 전도를 할 텐데 저의 바람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한 영혼,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역전에 나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죄를 비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같이 달린 그 사형수들이
똑같이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아 저분의 저 기도,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저분은 그리스도 왕이 맞아?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주의 자비를 거기서 구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끝까지 같이 욕을 하면서 네가 뭔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서 비웃고 멸시하고 뭉개버리는 이런 악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지옥의 그 고통을 당하는 매달린 그 저주의 자리에서까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루라도 나가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 심장을 가지고 나가 전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하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이 일을, 이 전도 행전을 우리가 취를 뚫고 세상에 이런저런 잡음을 뚫고 해낼 수 있는 용명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왕을 기다리는데 그 왕에 대한 메시지를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져도 아는 자는 알고요, 모르는 자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11장 1절을 보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먹기 쉽게 쓰려면 이새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서 그 가문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 줄기라든지 싹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 단어를 자녀, 아들로, 왕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금방 해요. 그런데 이게 비유로 가지라든지 싹이라는 이런 이 비유법을 통해서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도 야, 이게 뭐지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새의 가문에서 한 후손, 한 싹,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가지고 공개적 계약, 언약을 체결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으로 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서이고요,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천상의 그 비밀들을 이 땅에 계시한 계시의 책이 되는데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알려주게 되죠. 계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계시의 형태가 예언으로 이렇게 미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후세대 사람들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기간이 700여 년이 걸립니다. 이 예언을 주게 된 때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을 주셨고, 그리고 이런 많은 세월이 횟수가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11장 1절, 여기에 이새의 후손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 왕의 후손 중에 한 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쓰면 훨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 왕은 울창한 나무처럼, 울창한 이 바위처럼 우뚝 서 있는 영광스러운 왕인데, 다윗 왕의 아버지는 농부잖아요, 이새. 그래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그 가문에서, 그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그 혈통에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숨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싹과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구약적 용어입니다. 가지가 네체르라는 단어예요. 싹은 호테르라는 단어입니다. 네체르, 호테르.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 용어인데 상호 교체하면서 쓰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라는 이 단어, 가지가 네체르인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야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때에 유대 왕 헤롯 왕이 2살 밑으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다윗 동네에 살지 않고 나사렛, 갈릴리 변방의 나사렛, 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시골 산동네에 들어가 숨겨진 인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좋은 대학을 다니거나 어떤 이름을 날리거나 이런 거 없고 몫으로 일하면서 다니고 학교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 여기 이사야 11장 1절에 싹과 가지로 표현된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영이 임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일어서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 임한 성령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임하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은, 지혜는 바깥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아는 그러한 통찰력과 적용력이, 이 이해력이 지혜입니다. 총명은 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생각, 의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에요. 이런 내적인 총명과 외적인 말씀을 활용하는 지혜, 모든 걸 꿰뚫어 분별하고 파악하는 통찰력, 이런 모든 것들이 충만한 영이 예수님께 임한 겁니다. 우리 재직들에게도 이런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은 작전하는, 계획을 세우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재능의 영은 능력을 의미하는데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 통솔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전투적 작전과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운영하고 통솔하는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닐 때 바리새인들이 뭐 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왜 그런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다 알아먹잖아요. 내적인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다 압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을 만났어, 악령들을 만났어, 이런 사람을 억하고 묶고 있는 세력을 만났어. 놔라, 풀어놔라,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라.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출렁이는 풍랑 바다를 그분의 능력으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게 되잖아요. 이러한 권위, 신적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들, 깊은 지식들, 하늘에 있는 지식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과학도 모르고요, 철학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식들, 빛의 지식들, 이 땅 너머에 있는 초월적 지식들, 신지식들,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박사학위를 수천 개를 따도 모르는 신의 비밀 지식들, 근본적인 지식들, 신지식을 예수님은 충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 결례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들의 쌓아놓은 토대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바른 지식을 전하는 이런 참 지식자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지식의 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신이 어떻고, 이 이데아가 어떻고, 근본이 어떻고, 근원이 어떻고, 실제가 어떻고, 막 이렇게 사유. 그러면서도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철학, 이게 아닙니다. 과학, 탐구, 끝없이 연구, 거듭 실험. 하나님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실험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끝없이 탐구하고 실험을 해. 관측하고. 관찰도 안 돼,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과학이 관찰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 아무리 동원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상상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을 보면은요,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떻게 사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지독하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냥 의자에 붙어 있어요. 책이 손에서 안 떨어져. 공부를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겨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공부 재밌어요? 재밌으면.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즐기는 사람. 공부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일도 즐거워야 되고요. 놀이도 즐거워야 되고요. 공부도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즐거워야 돼요. 성경 읽는 것도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것이 억지로 공부하듯이 읽으면 안 읽어지는 거야. 이거 감 잘 익으면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그 무화과 속에 딱 잘 익은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먹고 딱 열어서 읽고 이렇게 묵상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이 꿀이 돼가지고요, 막 이렇게 진리가 우리 속에서 확 퍼지면서 영혼이 막 밝아지고 맑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영혼이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저절로 나오면서 내 영혼이 무릎을 꿇으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참 지식들이 내 영혼 속에 막 들어와서 이게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그 달콤함으로 내 안에 막 들어오게 될 때에 이 말씀의 맛을 먹고 나면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커져서 계속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맛을 모르잖아요. 그 맛을 보기 전에 담배를 맛봤지, 술을 맛봤지, 경마를 맛봤지, 도박 또 째리는 걸 맛봤지. 그리고 길 건너 가서 그 옷 내놓고 좀 미니스커트 입고 있는 이 친구들 맛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맛을 봐갖고 그것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3일이 못 가서 다 떨어져. 경마장에 가든지 도박장에 가든지 다 끝나는 거야. 이번에 이 춘천 예은병원에 갔는데 거기 백상호가 있더라. 백상호라 하는데 백성호. 그 친구는 게임이야, 게임. 게임. 여러분들도 게임에 빠진 사람들 있죠. 게임. 그거 하면은 정신 없어. 맨날 며칠 날을 새면서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 게임에 빠지고. 저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빠져가지고요. 절에서 40년을 살다가 내려온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 강원도 정선 가서 카지노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노숙자 돼서 왔냐 그러니까 절 팔아먹고 자기가 절을 팔았어. 절. 그 빚진 그 카지노 빚진 그 돈 갚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절하고 그거하고 뚱치고 노숙자 돼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지노에 빠지는 거예요. 몇 년을 17년을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또 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그 일 나가고 있는 형제 중에 젊은 친구 있어요. 운전 잘하고. 그 친구도 음성에서 아니 내가 보니 머리도 좋아 보이고 판단력도 멀쩡해 보이고 신체도 건강하고 재주도 있어 보이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여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카지노에 빠진 거 카지노. 그래서 정선에 가가지고 거기서 3년 있었대요. 강원도 정선. 거기에 정선에 가지 마세요. 네. 강원도 정선 가지 말아요. 네. 네. 어떻게 예배드려 떨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하여튼 우리에게 기쁨을 줘. 우리는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년 동안 거기에 빠져서 일해주고 돈 생기면 다시 가서 하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일을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망하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 예. 그리고 성경을 읽고 우리들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여러분 쭉 서가지고 성경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흘러가면서 떠올라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말씀 속에서 다니면서도 말씀과 함께 이렇게 다니는 이런 성도가 되려면 성경 읽는 게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 일하는 것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들어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쁜 일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엔돌핀은 어떤 때 많이 나오냐 그러면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그 어떤 순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를 출산해야 되는데 애를 출산하는 기쁨이 있는 반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이때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에요. 그리고 도박한다든지 게임한다든지 뭘 사갖고 로또 사갖고 그 돈이 맞았다든지 이런 때에 기뻐지는 거 이게 도파민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알아가는 거. 한 단어 한 말씀들을 이렇게 저는 많이 못 읽어요. 딱 멈춰. 이게 뭐지 하고 딱 생각하면 멈춰요. 그래가지고 묵상해. 그리고 찾아봐. 그리고 생각해. 관계된 것들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깊이 속에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나가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기쁨이 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요. 빛이 확 들은 것처럼 밝아지고요. 기뻐지는 거예요. 영혼이. 속이 기뻐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쁨의 맛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 책들 있잖아요. 책들. 이런 책을 읽으면 그 다음에 저자가 뭐라 했을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게 삼국지 많이 읽잖아요. 삼국지 유비, 현덕 또 관우 장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조자룡이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예? 그리고 제갈 공명이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영웅들의 활동상을 보게 되면 야, 그다음 뭘까?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 그러니까 계속 보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책 읽는 맛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일반 이런 이 인문학적인 것 좀 딱딱하고 철학적인 거 딱딱하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읽어 나가면 야,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고민했네. 야, 이 사람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네. 예, 야, 참 예,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탐구했는데 진리를 못 찾아, 진리를.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몇 년 살다가 죽었냐면 81년 살다가 죽잖아. 예, 성철. 81세에 죽어. 그런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깨달은 게 죄를 깨달은 게 81년 걸렸어. 그리고 내 죄는 수미산보다 많다라고 자기의 죄된 존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옥 간다라고 지 입으로 말해. 돌을 닦는 결과가 지옥 간다라는 걸 안 거야. 이게 도 닦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돌을 닦더라고. 잠도 안 자고 뒤로 눕지도 못하고요. 앉아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런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지옥 간다는 걸 깨닫고 가.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은 미리 깨달았으니 여러분 훨씬 도사야. 네. 제 양반 도사입니다. 도사. 그런데 깨달은 게 돌을 닦고 깨달은 게 책 읽고 깨달은 게 내가 죄인이다 이거 깨달은 거라니까. 네? 네.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 81년 죽을 때까지 한 거야. 네. 그리고 막판에 나는 지옥 간다라는 말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공부했던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 왜? 구원자가 없으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그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사형수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공연불한 거야. 공연불.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 그런데 우리들은 인생 망하고 인생 종치고 우리 조현민 원사님은 중국 가서 사업하다가 망했다며. 망해가지고 중국 이 친구들한테 거의 그냥 막 돈 다 뺏고 죽이려니까 겨우 도망쳐 나왔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가려다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믿고 지금 쪽방 거기에서 뭔 일 하냐? 김 볶는 일을 하고 있잖아. 김 구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큰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 여기 도사님 한 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 친구도 참 재밌어.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우리는 우리 죄가 많다라는 것을 본성상 부패하고 삶 속에서 행한 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기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예.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 걸 봐야 돼요. 공의로 통치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어떤 자,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비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해요. 세상은 뭘로 판단해요? 권력과 세상은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눌러버립니다. 억압하여 공권력으로. 힘없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의 지배 속에서 이렇게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메시아 의로운 우리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의로 힘없는 자들을 공평하게 공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에 힘이 없는 비천한 자들, 겸손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정의로, 정직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있다는 악인들,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의 입에 막대기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올바른 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모든 것의 측정 기준이고 판단 기준이고 잣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고 얘기해요. 친다라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절에 얘기하잖아요. 입술의 기운, 입에서 나오는 그의 기운, 그의 그 말씀의 이 권세로 세상의 악인들을 치며 판단하고 심판하고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정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공평이 없습니다. 전부 이 땅의 법정은 기울어져 있어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판결하신 분이시고 나머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법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법을 알아. 판검사들이 법을 아는데 이 법을 적용하는 판검사들이 의롭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본성상 죄에 젖어 있기 때문에 판결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 지식은 있어서 법을 적용할 줄은 아는데 올바르게 적용을 못해요. 그리고 본인들은 법 밖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걸고 적용하면서 본인들은 법 밖에 있어. 법 위에 있고. 그리고 요리조리 법을 피해 나가고 빠져나가. 본인들은 많은 죄를 범하고도 법을 빠져나가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죄인으로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을 갖다가 들이대고 재단해가지고 저 죄인이라고 판결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땅에 법정에 판검사 돼가지고 뭐 한다? 존경하지 마세요. 존경하지 말아요. 판검사들. 죄인으로 보고 판검사들 오면은요, 죄인 왔구나. 그렇게 하세요. 죄인 왔구나. 그리고 법 지식은 갖고 있는 법 기술자인데 죄인이라고 알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본성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서 판단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성령이 임해서 이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니면서 유대에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법 전문가들이요. 법 전문가들이 그 법 갖고 영광 갖고 어쩌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 지식을 가지고 다시 판단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요, 그들에게
그냥 둬서는 안 될 존재야. 유대 사회를 무너뜨리는 안 될 존재입니다.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몰아갖고 여론을 이용해서 이 로마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공개 처형시키게 돼요. 그들은 의로운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죽이고 세상 법으로 하나님의 주신 법을 갖고 공부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법을 운영하고 가르치는 진짜 법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해가지고 죽이게 된 게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메시아 왕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에 메시아 왕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다음 기절 11장 5절 거기 다음 6절부터 보면 이렇게 포악성이 없어지고 이런 이 공격성이 없어지고 남을 해치는 이런 이 죽이는 이런 칼질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전에는 이 악으로 잘못 산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눈빛이 순해져요. 얼굴빛도 선해져. 그래서 내가 저를 봐도 내가 예쁘더라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예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 그 본성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연합됐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연합됐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연합됐죠. 본성이 연합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교육으로 안 되고 감옥 가서 교정해도 안 되고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접속돼서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저 천상의 은혜의 빛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영혼부터 새로워지면서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관계들도 다 이렇게 좀 바꿔져 가면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바꿔지고 달라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독 끊어라, 중독 학교 가봐라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저절로 점점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중독에서 벗어난지 모르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살고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같이 노는 이러한 평화로움, 여호와 샬롬이 있게 되는 우리 메시아 왕의 통치 시대가 되면 이런 샬롬이 있게 되는데 이 샬롬은 예수 믿는 자들이 현재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악이 제거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런 죄와 악과 죽음, 저주가 다 없어져서 지옥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생명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평강의 충만함 속에서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러한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예수님이 이사야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온 세상에 깃발로 서리라. 자,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 만민의 깃발, 기치라는 것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온 세계가 바라보는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 깃발, 메시아 왕의 통치를 바라보고 온 세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계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죄와 악이 판을 치는 저주가 가득한 곳입니다. 메시아 왕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생명의 충만함 속에 들어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그 모든 것이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 이름, 그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걷고 싶겠어요. 뇌성마비 나면서부터 밥도 못 먹어. 지가 본인이 화장실도 못 걸어가. 죽어버리고 싶어. 죽을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런데 벗어나고 싶은, 그 모든 걸 벗어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거야. 평생 그런 속에서 사는 거야. 이번에 오신 그 사모님 남편이 우리 학교 같은 동기로 공부했어요. 네. 영국 갔다 와서 우리 합신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미래가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런 친구가 몸이 아파갖고요, 카나다 가서 목회한다고 갔는데 거기서도 아파가지고 부인이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남편은 평생 자기하고 만나서 한 게 20년 동안 아픈 것밖에 없대요. 20년 동안 아프기만 했대. 야, 여러분, 안 아프고 다니고 사는 거 진짜 큰 복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달씩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피 걸러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한 일이 아픈 것밖에 없대. 야,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송명희의 생각이 났어요. 송명희는 더 못했는데. 그런데 그 이태하 목사님 그 가정이 완전 복음화 된 거야. 그렇게 아픔 속에 그 자녀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송명희, 그 아픔 속에 있는 송명희가 시를 쓴 것마다 노래가 되는 거야. 그 중에 노래 하나 간단하게 하면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하면서 예수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예수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 싹으로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구원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라 우리에게는 이 비밀 지식이 알려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다윗의 후손,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하늘에 앉은 왕, 예수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땅에서 예수 왕의 인도를 받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사고가 성경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요.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뭐 똑똑한 것 같지만 불쌍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망하고 중독자 되고 그래가지고 죄인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감옥에 신방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을 선포하고 알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쟁이 아닌 또 다른 전쟁 속에 휘말려서 난립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 예수 믿는 자들도 전쟁입니다. 누구를 지지하며 누구를 못하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여의도파, 광화문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칼만 안 들었지 얼마나 살벌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도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미움이 커지고 저주가 커지고 저놈 죽여야 된다라는 이 죽이라는 말들이 커지게 소리를 내고 있고, 이러한 살벌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함으로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늘나라의 샬롬이 믿는 자에게 있어 그 공의의 샬롬을 가지고 대하는 성경적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하는 이러한 이 나라가 되고, 이 나라 목회자들이 또 앞에 서 있는 전 누구가 하나님 그 입 좀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성경 안에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 바르게 되는 그러한 이 땅의 교회가 돼서 이 땅에 이 전쟁을 멈추는데 이바지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되도록, 목회자들이 되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적 사고를 재발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빛내고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이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 복의 근원이시 삶이 기쁜 샘이 바다처럼 넘치네.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주의 사랑 주리되 암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며 악을 행하지만 그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그들을 처단하지 않고 대신 악을 짊어지고 죽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자비의 사랑을 온 인류가 알게 해주시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입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모든 이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영원히 잘되고 평강이 넘치고 천국 구원 생명 능력 은혜 천국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세상을 감동 주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축복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잘 사용하여 옷과 빵과 떡과 쌀과 음료와 이들을 지지해주는 모든 것들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찬용 집사님 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임명장. 서울이 집사로 임명하겠습니다. 24년 12월 20일. 동네, 앞으로 이거, 이제,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일장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싹 가지러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하고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천국 생명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 인도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성탄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